요한이 본 환상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인을 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인을 떼시는 장면입니다. 인이 하나씩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제 두루마리의 내용이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네. 요한은 이거를 환상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주신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도 옵니다. 환상과 꿈으로는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알아집니다. 환상을 받고 꿈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받은 이 요한의 계시는 말과 그리고 말 위에 탄 자의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말의 이미지 그리고 말을 탄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인을 딱 떼었을 때 그 말은 흰 말이에요. 흰 말과 그리고 그 탄 사람이 면류관을 쓰고 나옵니다. 이 면류관은 마치 세상을 구한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한 메시아의 모습처럼 하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거짓으로 속입니다. 진리를 속이는 거예요. 미혹이에요. 그러니 이 미혹의 영이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을 쫙 이제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미혹은 거짓으로 속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으로 속는 게 결국 여기에서부터 인류의 멸망이 시작된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단에 속는 사람들이 뭐 바보라서 속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지식도 있는 분들이 또 속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가 거짓에 속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속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거짓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짓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짓을 좋아해서 거짓을 따라가다 거짓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미혹이 강하게 이제 이 땅에 이제 내려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미혹을 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요. 그런데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미혹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이 미혹으로 인해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고 이제 미혹이 어디로 연결되어서 이어지냐. 하나님의 이제 심판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둘째인의 전쟁이에요. 둘째인까지 이 미혹이 영향을 미칩니다. 왜 이 미혹이 둘째인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둘째인은 이 붉은 말과 그 말을 탄 자로 이제 나옵니다. 붉은 말. 그런데 그 붉은 말과 그 말을 탄 자는 요한계시록 6장 4절에는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그러니 평화가 없고 서로 죽이고 전쟁이에요. 칼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건데 사람들은 이 전쟁이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는 게 속아서 이게 얼마나 서로를 멸망시키는지 몰라요. 우리가 같이 싸우면은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도 죽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손자병법에도 칼을 쫙 뽑아서 막 사람들을 쳐서 죽입니다. 다 죽였다, 이겼다 생각하지만 결국 그 칼을 칼집에 넣을 때 자기 손이 벤다라고 나와요. 그러니 가급적이면 싸움을 피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싸움을 같이 싸우게 되면 나는 상처를 안 입을까? 나는 손해를 안 볼까? 예. 근데 이게 지금 미혹이에요. 속아 있는 거예요. 그냥 힘으로 눌러서 막 싸워가지고 칼로 총으로 해서 저 상대방을 죽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죽인 만큼 나도 죽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 이 인류는
미혹해서 거짓에 속아서 죽는 거예요. 그럼 진리 따라가면 살고 거짓을 따라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만 고통을 당하냐, 러시아도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게 거짓으로 속아서 힘으로 하면 될 것이다, 칼로 쳐서 죽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혹으로 속아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결국은 이 전쟁이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셋째인입니다. 셋째인을 딱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 검은 말에 탄자가 나와요. 6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라는 말 들려요.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는 그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하루에 그냥 열심히 일해서 버는 하루 일당입니다. 약 대략 환산하면 한 10만 원 정도. 그런데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밀가루를 약 1kg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밀가루 1kg 값이 얼마인가 보니, 제가 이제 이걸 검색을 해봤습니다. 최저가가 990원까지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1,000원이죠. 근데 이 1,000원짜리가 이제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밀가루. 그러니까 100배예요, 100배. 인플레이션이죠. 경제적인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어떻게 오냐. 처음에 미혹에 속아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은 그 다음에 기근으로 따라옵니다. 100% 전쟁은 기근으로 와요. 전쟁을 치르고 잘 살 수 없어요, 인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전쟁은 기근으로 오죠. 그런데 이 전쟁 중에 6절에 보면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래요. 감람류와 포도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요, 우리 예배에 쓰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 기근의, 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자녀는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건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땅의 심판 중에 기근이 와도 그분의 자녀는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심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내려오고 그분으로부터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고, 이 심판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이 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 중에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교회를 향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땅을 향한,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인을 떼는데 8절에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입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였다 그랬죠. 그러니 이 미혹으로부터 시작된 심판은 이제 전쟁, 그리고 전쟁은 기근으로 옵니다. 그리고 기근은 사망으로 와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이 인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이 땅에 임하는 이 재앙들은 뭐 하나 따로 떼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처음 시작이 미혹이었다는 게 대단히 이 땅의 재앙이 속이는 것, 거짓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거짓은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해요. 거짓에서부터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부당하실까요? 과연 이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이런 재앙을 내려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걸까요? 이 땅의 사람들의 목적은요, 행복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행복 추구예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계속 행복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행복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악이든 그게 뭐 폭력이든 죄든 뭐 마귀로부터 온 거든 그냥 행복만 유지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서 행복이 유지되지 않아요. 죄와 악은 그리고 더러운 오물들은 덮어놓으면 썩습니다. 때가 되면 그게 다 썩어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오픈해서 열어놓고 다 씻어내야 합니다. 그때마다 씻어내야 해요. 우리 안에 죄와 악이 들어올 때 그 다 덮고 그걸 다 그냥 덮어버리면 그건 썩어요. 그걸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씻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고 회개해야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이 죄와 악과 썩은 모든 이 어둠의 것들이 그대로 덮어두면 이거 언젠가는 이게 이제 점점 이게 뭐 골마 터져서 썩어서 완전히 그냥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물리적으로는 썩고 부패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지구는 이 균형을 잃어요. 창조주의 처음에 만드신 대로 되지 않아요. 기온은 점점 올라갑니다. 이게 모두 다 썩고 부패해서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인간성이 악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는 거의 멸절의 상태가 되었어요. 이게 이제 창조주의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점점 이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냥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걸 보시면서 보고, 그리고 달아보시고, 계산해보시고, 측량해보시고, 이러면서 골라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땅이 이렇게 멸망하는 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한 개인의 삶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땅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도 관여하지 않으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하늘 보좌의 이 모든 것들의 이 문서로 이게 다 기록이 돼 있고 인을 뗄 때마다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제 지구가 완전히 이렇게 다 초토화가 되어서 결국 사망까지 4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사망까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미리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악과 죄와 악을 다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게 너무나 완전하세요. 그게 다 계산이 딱딱 떨어져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행하는 악을 달아보던 그 하나님의 다림줄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달아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시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시면 그거를 싹 갈아엎으셔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다시 깨끗하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씻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심판으로 옵니다. 심판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이 씻으시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죄와 악은 계속해서 썩고 부패하고 건져낼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심판을 당하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깨끗이 씻어내는 것으로 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섯째 인을 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요.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순교자들인데 이들은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자들이에요. 신실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에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 중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려다가 이렇게 순교까지 당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요. 땅은 죄와 악으로 그냥 가득 썩고 부패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악인들이 가득 차요. 악인들이 가득 차면 그 악인들은 의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핍박해요. 그러니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악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넷째 인이 떼어지고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찰 때 이제 신실한 성도들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순교는 우연히 그냥 딱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미혹으로부터 시작했죠.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서 미혹에 빠져서 진리를 따라오지 않고 거짓으로 가다 보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근이 오고 그리고 사망이 오고 그러면서 이 땅은 계속 멸망으로 가면서 죄와 악은 가득 찰 때 그때 이제 악인들은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해서 이제 순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순교.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는 순교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요, 이제 정말 자기 믿음을 강하게 지켜야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냥 대충 믿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면은 미혹당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서 그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그냥 세상 따라가다가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다가 그냥 육체에 따라서 보이는 대로 이건 다 미혹이잖아요, 여러분. 행복 추구하는 거. 그러다가 멸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대로 진리 따라가다가 내가 생명으로 갈 것인가. 그런데 이 진리 따라가는 길은 진짜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여러분 순교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이 원리를? 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쪽에 쓸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을 그냥 두세요. 네. 아니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내 믿음 지키다가 이 악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막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막 살려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죽도록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순교를 당해서 죽도록 두세요.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이 완전함과 공의가 맞닥뜨려져서 하나가 되어서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피의 보복이에요.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 이 억울한 자들, 그러니 정말 믿음 지키려고 열심히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에 대한 피를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진노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에요. 그 큰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 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죽인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이제 심판을 딱 이루시는데 그 심판을 이루기까지는 그 딱 하나님의 계산에 맞는 수가 차야 돼요.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함과 공의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더라도 그 심판이 정당하게 하나님이 이 악에 대해서 피해 보복을 하더라도 이 순교자들의 피해에 대한 하나님이 보복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하시는 게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없도록 너무나 완전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아야 해요. 그래서 이 순교자는 한 명, 두 명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땅을 완전히 멸망하시기까지의 그 숫자가 순교자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교하도록 가만히 두시는 시기가
다섯째 인을 떼는 그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순교자들이 부르짖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진리를 알다 보면 여러분, 심판은 그리고 이 마지막 끝날은 반드시 와야 합니다. 이 마지막 날은 모든 교회가 기다리는 날이에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마귀의 이 왕된 이 마귀의 통치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 날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날,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가는 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런데 이 심판을 거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다섯째 인이라는 거예요. 다섯째 인에서 정말 믿음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은 이 교회들의 순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수가 차서 그 정당성을 입증하면서 이제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여섯째 인은 이 땅에 하나님이 피해 보복을 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교회는요, 이 세상의 모습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라이프는요, 이 세상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그들이 추구하는 거 추구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거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 이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삶이 있어요. 그 삶은 뭐냐?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는데 내가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원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냥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은 순교? 내가 이런 말씀을 결국은 전하게 되다니 제가 굉장히 새로웠어요. 결국은 전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우리가 목숨 걸고 죽기까지 순교하면서 예수님 믿읍시다. 결국은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리라고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여러분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가 순교의 믿음까지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똑같아져요. 세상에서. 네. 똑같아집니다. 그냥 세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미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들이 미혹을 당하니까 속으니까 칼을 쓰잖아요. 싸우잖아요, 서로. 네. 그래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도 내놓고 죽는데 그냥 내 거 좀 손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손해보면 성교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은 막 죽기 살기로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내야 되고, 내가 절대 지면 안 되고, 내 거 손해보면 안 되는데,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손해봅시다. 입을 막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 우리를 바보로 만드시냐? 어디를 가도 우리가 뭐, 목소리로 봐도 그렇고, 힘으로 봐도 그렇고, 절대 질 사람들이 아닌데, 자꾸 제가 바보가 되라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는 바보가 돼야 해요. 우리는 결코 그들하고 이겨서 싸워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칼의 원리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요. 네. 싸우면은 내가 분명히 싸워서 이겼다 싶지만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로든 힘으로든 상대방을 제압해서 이겼으면 결국은 그 영혼은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우리는 진리예요. 그러니 거짓과 진리가 확연하게 드러나서 이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성도는. 미혹은 결국 전쟁과 기근과 죽음입니다. 진리는 순교예요. 순교.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를 위해 죽는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어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예.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 그리고 믿음으로 안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그냥 안 이겨요. 그래야 우리는 져야 이겨요. 예. 막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싸우면 그 영혼은 빼앗기고, 우리가 만약에 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 이 결정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의 날, 죄와 악에 대한 진노의 날, 그날은 여호와의 큰 날, 환난의 날, 대환난의 날, 심판의 날, 그날은 놀랍게도 예수님 잘 믿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수가 차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교회와 같아지면 안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때 드디어 이제 여섯째 인이 떼어집니다. 여섯째 인. 대환란과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제 땅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창조주가 만든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완전히 다 망하게 만들고, 거짓과 속임으로 다 망하게 만들어서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이 창조주를 예배하는 자들을 죽인 이들, 땅의 사람들. 그래서 이 창조주의 심판은 너무나 정당해요.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악의 세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보면. 아니, 창조주를 예배하는 자들을 죽였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정당하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복하십니다. 성도들의 피를 보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의 날이에요. 그날 땅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돼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요. 완전히 그냥 이 지구가 한 바퀴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에요. 네.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심판의 날이 막 다가와서 이 지구가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고 엎어지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그 누구도 거기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이건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자기의 강한 어떤 재력,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도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막 두루마리처럼 막 땅이 말리고, 그쵸?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니, 해가 빛을 잃어요. 해가 그냥 꺼져버렸어요. 그 달은 피처럼 막 붉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그 누구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그러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 큰 자나 작은 자나 많은 힘 있는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든 땅의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요. 그리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 우리는 숨겠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네.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공개하고 다시 한번 싹 씻고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걸 다 감추이고 싸고 하나님을 보지 않겠다, 하나님에게서 피하겠다, 이 얘기는 회개하지 않겠다,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재난 앞에서.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과연 누가 여기서 살아남을 것인가?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러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결국 결론은 이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에요. 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아요. 네.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우리에게서 가리워라. 산이여, 바다여, 바위여. 우리가 그 안에 숨을 테니까 그 창조주에게서 영원히 떠나겠다. 창조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자들은 그냥 심판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삽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살아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요한이 6째 인을 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예요. 창조주 안으로 들어오라. 다 오라. 오라.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살아요, 여러분. 심판주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야 살고, 그리고 심판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건데, 이들은 결국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나는 싫다, 안 가겠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누가 능히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 다 막 이 지구가 완전히 초토화가 돼가지고 그 큰 진노의 날, 대환란의 날, 아무도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그날 과연 누가 설 수 있을까? 능히 살 수 있을 것인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기에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이 용어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가 다 교회 다니면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4째 인이 떼어지고 이 6째 인이 떼어질 때의 교회는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요,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음 지키는 자들. 그들은 선다. 능히 설 수 있다. 그 창조주, 심판주의 진노의 날, 그분의 진노 앞에서 능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첫째 인부터 보면 미혹으로부터 시작돼요. 네.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창조주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 안에 피한다는 거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네.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날마다 설교에서 듣는 대로, 이 말씀대로 결국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들, 건진받는 자들은 말씀대로예요. 성경대로, 선포되는 이 설교대로예요. 이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뭐 표를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믿음 지키다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거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 환난 중에 성도들은 포도주와 감람류를 지키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염려하지 않아도 다 먹여주신다. 우리가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제 6째 인을 떼어질 때쯤이면 정말 완전히 마귀에게 그냥 완전히 종속돼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하고 딱 일체가 되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마귀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웬만해서 자기 힘으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중립이 없어요. 중립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딱 땅의 사람이 될 것인가, 목숨 걸고 믿음 지킬 것인가예요. 네. 마귀에 따라가다가 그냥 멸망할 것인가,
우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교회에게 주시는 이유예요. 교회에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건진받을 자들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믿음 지키다 순교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이기는 거다. 우리는 그게 죽는 길이 아니다. 그리고 믿음 지키다 순교를 당할 때까지 목숨을 다하길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네.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제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우리가 그 여섯째 인을 뗄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 그렇습니다. 그들 순교자들이에요. 그들 이외에는 교회를 다니든 그리고 직분을 받든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그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인을 떼는 것,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계속 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큰 산이에요. 한눈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크게 큰 맥락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가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까지를 쫙 우리에게 이제 한눈에 딱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섯째 인을 뗄 때 이 여섯째 인의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떼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과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교회는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이미지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말씀의 계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잘 믿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면서 모두 다 건짐을 받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